신명기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뭐가 될까요? 단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소원이란 단어일 겁니다.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 그것을 구별해서 소원이란 단어를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원과 관련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죠.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희귀 질환이었던 경피증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피부와 근육이 굳어지는 피부병의 일종인데 제 오른 팔뚝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피증은 발발한 곳에 머물지 않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건데 제 경우는 급속도로 위아래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대로 놔두면 식도를 막아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러기 전에 팔을 절단하라는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앙의 힘을 의지해서 저를 그 당시에 신유 기도하는 재단, 기도원 그곳으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퇴계로 사가에 있는 대항극장 앞에 변계단 권사님 재단에,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서대문 그 적십자병원 뒤에 있었던 현신의 권사님에게 데려가서 그분들의 그 안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 내내 오전 2교시가 끝나면 조퇴하고 그 재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방학을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내내 이 두 재단을 제가 출입했습니다. 방학 때 다닌 거죠. 그리고 4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는 저 혼자 다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매일 그 두 재단을 출입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버스비로 호떡을 사 먹고 퇴계로에서 용두동 집까지 걸어왔던 일입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일 같은데요. 당시 버스비가 5원인가 10원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돈으로 호떡 먹고
퇴계로에서 퇴계로 대항장에서 용두동 집까지 걸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는 다시는 걸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 그 돈으로, 그 버스비로 군것질하고 재단에, 기도원에 가지 않았던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땡땡이 친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자주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재단에서 그 안수하시는 권사님 바로 옆에 그 수종 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빠지면 금방 들통이 난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께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재단을 출입하면서 신기하게도 더 이상 경피증이 발전하지 않았고 중학교 때부터는 방학에도 재단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이런 병력을 알고 있었던 주위에 소위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신학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원하기를 손자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소원은 보통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손자를 대신해서 소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혹시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신적 부담을 갖고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도 있고 할머니의 소원도 있고, 그런데다가 제 위에 두 형은 이미 학업과 상관없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빼박이다,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나에게 해방의 소식이 고1 때 찾아온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큰형의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자유를 얻고 신나게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는데요. 재수하던 그해 6월 달에 제가 이번에는 왼쪽 눈을 다쳤고 이 실명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자 다시 주변에서 나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실명의 상황을 길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죽어도 목사는 하기 싫다, 이렇게 버텼었는데요. 매일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악몽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원 기도를 했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악몽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력도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를 담당했던 그 시립병원 의사도 저의 회복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후에 이 두 병의 흔적이 제가 군대를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었습니다. 팔에 아직도 남아있는 경피증 흔적, 그리고 정상 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홍채는 찌그러져 있는 이런 상태 등이 군대 면제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소원 기도는 제 삶에 지워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면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얻어맞는다. 얻어맞고 결국은 지키게 된다. 아마 지금도 교회 주변에서 불문율처럼 떠받고 있는 그런 진리일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저도 소원과 관련해서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고, 또 목사가 된 저의 둘째 아이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부정하기는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을 부름에 있어서 저마다 각각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것이고, 저처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한, 아니 평탄한 그런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주제도 연결되고 있는 건데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이러한 확실한 부르심의 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신기하고 신비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허다하고,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아주 많이 나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교회를 쥐고 흔들었던 대부흥사들,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하단 말이죠. 거의 모세급입니다.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 개설된 것 같은 엄청난 하늘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강단에서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 전부 가짜란 말이죠. 이런 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도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과 거리가 멀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목사들이라면 그들이 말한 그 간증들, 그 부르심의 여러 스토리와 경험들, 이게 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부르심의 스토리를 가지고 구원을 확정하려고 하는 그 유혹, 어찌 보면 본능적인 바람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어찌 보면 이 모호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앞에 오고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그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은 고난받게 일입니다. 확신이 곧 구원은 아니란 말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인식의 문제 아닙니까? 이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마치 늪처럼 헤어나오기 어려운 논쟁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인식, 확신, 중요하고 대단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절대 불변이다.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개종을 한다든지 신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정신적 질환의 세계까지 확대하면 답이 없습니다. 한때 가졌던, 신봉했던 그 종교나 신념이 무너지는 문제들, 또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확신들, 또 치매로 인한 인식체계가 무너지는 경우들, 그리고 알 수 없거나 설명되지 않는 어떤 정신적 요소들로 인해서 인식의 체계가 영구적으로 파괴돼서 정상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 질환들. 정신 이상자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신 이상자의 확신. 반대로 발병하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발병 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인식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는 다 구원해서 그러면 제외된 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정신이 점점 혼미하여질 때 인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식이 그 사람의 구원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전통적 도구마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인식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새삼 느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식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실제 나에게 일어났던 사실, 이 팩트 사이에 얼마나 간극, 차이가 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혹은 아내와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어난 일의 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바뀌거나 또 엉뚱한 장소를 말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단 말이죠. 인식과 팩트 사이의 간격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아예 기억이 사라진 부분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운동하고 산에 다니고 좋은 약 먹으면서 가능한 한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가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장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유전적이든 후천적이든 말입니다. 그런 불완전하고 안정되지 않은 인간의 인식에 기대서 구원의 문제를 연결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내 인식의 체계가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고 심지어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맡긴다. 그분이 정하신다. 그분이 정하셨다. 이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의 주제에서 인식의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요. 저는 저의 이런 나름의 정리된 생각의 그 베이스에서 제게 일어난 부르심의 스토리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그 일어난 일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일어난 것은 일어난 대로, 그리고 앞으로 맡게 될 미지의 일들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원의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소원의 주제를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 입다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부터 좀 보고 가죠. 사사기 1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돌아와 집에서 첫 번째로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입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소원을 지켜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하필이면 딸이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입다를 환영했단 말이죠. 자, 이 입다의 이 소원 에피소드는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방 나라의 잘못된 전통을 표절한 잘못된 맹세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딸을 제물로 드리는 이 부적절한 입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 이 지점과 또 그 이어진 기록들을 보면 그 뉘앙스가 하나님이 마치 받으실 만한 제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지로 인해서 죄 없는 딸이 죽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 아니, 왜 받으셨을까? 자, 그런 면에서 무죄한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적으면서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첨가했단 말이죠. 처녀의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재물, 무죄한 재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란 말입니다. 자, 아무튼 입다의 소원과 무죄한 딸의 죽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입다의 소원과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소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꺼내지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소원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맹세에 대해서 소원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맹세뿐 아니라 소원뿐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취지, 말씀의 취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 너희는 하나님께 맹세할 수준이 아니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건방 떨지 마. 이런 겁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폐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절대적 부패성, 즉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대로 지켜 살면 참 좋은 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면,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인간은 괴물이 됩니다.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맞짱 뜨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민중은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은 되었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역설이 이해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인데 이 법을 주신 의도는 모든 인간을 간음한 자로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해석으로 모든 인간은 다 간음한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시각에서 오늘 본문, 오늘 주제인 이 소원도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라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넌 지킬 수 없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대로 자기가 소원한 대로 지켰습니까?
지킨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지킬 수 없는 자로 태어난 자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킬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선악과를 먹여서 죄와 불순종에 묶어놓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말대로 지켜 행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켜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너는 지켜낼 수가 없어. 아, 나는 지켜낼 수가 없는 자구나. 여기로 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지금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모든, 항상 이 두 단어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완벽한 지킴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취지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이거란 말이죠.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넌 지킬 수 없어.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는 겁니까? 나무에 달린 그 예수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속량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무에 달렸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끌어다 놓는 겁니다. 저주 받을 자로 몰아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등장시켜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소원의 주제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소원을 신중하게 해라. 소원했으면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넌 소원할 만한 주제가 못 돼. 건방 떨지 마. 네 주제를 알아. 네 자리로 돌아가.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부 명령문으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에는 명령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완료 평서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숙명이란 말입니다. 너는 지키게 될 거야. 내가 언약한 대로 행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킬 운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킬 운명이라는 거죠? 성화가 진행돼서 죽기 전쯤에는 이 율법대로 행하는 자로 그렇게 완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도덕적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아니죠.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음으로 그 공로에 의해서 율법을 지킨 자로 우리가 간주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겨지는 거죠. 간주됨, 여겨짐, 여겨주심.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단어로 도배가 된 곳이 있죠? 그곳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4장 3절로 8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겨주심, 간주하심, 로기조마이로 빼곡한 말씀입니다. 지키거나 행한 것이 없는데 지키고 행한 것으로 여겨준다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예수가 나무에 달리는 바로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근거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아직 지키지 못하고 혹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정이 급해서 급박하게 내뱉었는데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켰다고 해서 혹은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켰으면 지킨 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못한 대로 오늘 본문이 향하고 있는 바 인간의 전적 부패와 그 저주를 대신 받은 예수의 공로로 향해야 합니다. 지켜냄으로 자기의 공로, 자기의 그 기특한 의의를 챙기고 있는 그 우상숭배의 그걸 부정하면서 혹은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역시 우상숭배의 그 나를 부정해야 하는 거죠. 드러나는 양상은 정반대이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다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는 여겨주심인 거죠. 간주하심, 여겨주심. 소원에 담겨 있는 깊은 뜻입니다.